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일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비로소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쏟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406장 고난의 영혼 편이신 곳과 풍랑이 영혼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고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며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고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비유 강의 오늘 20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날씨가 더우신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부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고, 또 하나는 뭐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되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특권도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의무가 있습니다.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 그죠?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 국가가 정한 법을 왜 준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제도나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법을 잘 지키고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관계도 없고, 또 세상의 법이나 제도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에 로마의 법이나 제도를 부정하거나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짓거나 불법을 행하여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신문도 받고 재판을 받았었어요. 세상 재판을.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언도가 내렸을 때 땅땅땅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해가지고 십자가 처형의 언도가 내려졌을 때도 저항하거나 불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순히 따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나 이 빌라도가 두려워서가 아니죠. 로마 황제 바로나 또 빌라도가 두려워서 아니에요. 그들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가지고 신문할 때, 법정에서 신문할 때 빌라도가 뭐랍니까? 예수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너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향할 권세도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커니라. 무슨 말 하느냐? 위로부터 주지 않았다면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신문하잖아요. 법정에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데 예수님 누가 그 권세를 내게 주었느냐? 누가 그 권세를 내게 주었느냐? 바로가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에 복종하라. 왜?
왜 복종해야 됩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그러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권세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므로 그 권세에 불복종하고 거스린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거스린 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다. 그럼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그를 심판하신다. 참 더러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도 아니고 그들을 멸할 권세가 없었어도 아니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서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다 권세 가졌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순순히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도 순순히 응한 것도 빌라도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권세가 누구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지. 그래서 순순히 대하여 정하지 않고 다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따르신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14절 15절 읽고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칭찬해서 하는 말입니까? 우리 이 장로님, 예수님이 정말 참되시고 어르신 분이고 선한 분이라서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 칭찬하는 말입니까?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런. 한번 보세요. 이 질문이 얼마나 교묘한 질문인가 하면,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답하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는 그 로마 지배하에 있잖아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로마 시민에게 거두지 않는 인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두세. 그게 뭔지 아세요? 인두세라는 것인데 이는 부가세나 재산세가 아니고 사람의 머리수들에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징수하는 겁니다. 식민 지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거두는 세인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불만이 많은 거죠. 그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이 모든 세금을 내라고 대답하면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자가 됩니까? 말해보세요. 유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정부에 찬동하는 자라고 해서 아마 예수님을 매도할 것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그리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나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 함정에 딱 빠뜨리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할 수 없고 바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참 주님 지혜롭죠. 주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십니다.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인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리라. 오늘 비유 제목이 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그 화폐에 아마 앞뒤로 형상 글이 적혔죠. 형상과 글을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걸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누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답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 어딨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도, 귀도, 권세도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다윗은 그거 인정하셨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대로 믿으시면 아멘. 이거 정말 믿으세요. 주는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부와 기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믿음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사용하도록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예요? 정직이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해사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로서 로마와 유대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나 인두세도 가이사가 정한 법에 따라서 지금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anyway 가이사가 로마 정부가 법에 따라서 정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법에 따라 지금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법을 지키고 따라야죠. 세금을 내야 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 천국 시민이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많은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분하고 제3세계 하나 가보세요. 우리가 제3세계 이렇게 선교지라고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내가 사는 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환경,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안보, 여러 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안전하고 풍요롭고 정말 살기가 좋은 나라. 아멘.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어요. 많은 혜택,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그런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는 무슨 돈으로 무슨 힘으로 이런 모든 것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예? 무엇으로 국가는 운영됩니까? 막 돈을 그냥 벽에서 그냥 막 찍어냅니까? 아니잖아요. 시안이나 공공 서비스, 교육, 복지, 의료 혜택, 이 모든 것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지방세, 스테이트, 가버먼트, 세금이야, 세금. 소셜 스쿨 텍스.
살면서 정말 국민으로서 이런 혜택을, 국가의 혜택을 받고 산다면 국가가 정한 세법에 따라서 세금은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탈세는 세상 법도인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돼요. 정직하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 다스리고 있지만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간에,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우리의 안녕과 국가의 존영을 위해서라도 정한 세금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만약에 어렵다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잘 되고 평안해야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도 편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잘 들어가고 교회도 평안해야 내 신앙생활이 즐겁고 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잘못되고 안 되면 어떻게 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헌금 이런 거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여러분, 우리가 국민을 보면 위정자나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국회 정치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라가 왜 이 꼴이야? 지금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로마 지배하에, 식민지 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나 로마 총독들에서 섭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세금도 부당하게 매기고 여러 가지가 뭐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이익을. It's not fair.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뭘 하십니까? 가이사나 로마 정부를 대항하거나 거스르지 말고 부당하다고 방귀를 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행동은 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하셨어요. 예수님도 다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취급받고 로마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대 나라가 로마 지배하에 있게 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요. 가이사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자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나라의 법을 지키고 납세 의무를 다하고 위정자를 위해서의 기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위정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왜?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바울이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임금이나 대통령,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라를 통치하느냐,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왜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권력을 잡은 위정자들이, 권세를 잡은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나라도 편안하고 우리도 평안히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나라가 부강해야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부강하도록 평안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이 미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정을 베푸는 왕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독재자들, 악정을 행하는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자들도 그 당시 어떤 위정자들입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받은 네로 황제와 총독들, 아시아의 관원들, 서기자들 같은 악정을 행하는 위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선정도 악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게 되는 권세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 데나리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고 국민으로서 해야 될 그 모든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고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또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잘 들으세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딱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가이사의 것,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면 우리는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럼 뭐가 우선입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라.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는 따라야 되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 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왜? 하나님 법을 따라. 제가 그때 이야기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옥중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원칙 4가지를 언급했어요. 정부가
교회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만 들어지는 충성을 국가가 빼앗으려고 할 때,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또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려고 하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국가에 불복종할 수가 있다.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가 하면,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사회제도나 이 법이, 국가가 정한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고 저촉이 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의 법이 낙태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해서 낙태를 하고 동성애를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국가의 법을 따라, 국가가 정했으면 따라한다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낙태를 금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정한다 할지라도, 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외정시절에 우리 그 조상들이 일본이 신사에 절을 하고 강요해서 한다고 해서 국가가 절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죽더라도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우상에서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청년,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하실 때, 절하지 않으면 저기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죽인다고 했을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자기 죽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고 정한 법인데 왜 그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왕의 어명이었지만, 나라가 정한 법이었으나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설상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누구에게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아무리 높은 왕이라도 권세자라도 그를 찬양하거나 북한처럼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될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은사와 달란트 주시잖아요. 그거 뭐 하라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께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11조와 헌금이죠. 국민으로서 마땅히 나라의 세금을 내야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11조와 그 모든 헌물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답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죠?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해야 될 그 모든 업무와 사명을 동시에 우리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받지 할 것도 바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업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편안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뭡니까? 세금의 의무도 있지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 우리 계십니다.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주간에 아마 그 리파이낸스 그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이 잘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리파이낸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출 철치에 이렇게 우리가 프로포즈를 다시 보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또 두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선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순적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나같이 한번 흡숨으로 통숨으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주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렇게 대나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으로서 모든 납세 영혼뿐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독자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문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 땅을 불쌍히 주옵시고 정교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대통령이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바르게 정치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나라가 평안하며 부강하여 주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준순종할 뿐 아니라 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칠 수 있는 그
헬라이트 철치도 하나님 이세들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와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이 funds를 잘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두 교회가 다 함께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2장 함께 전합시다. 502장. 기도 제목도 부탁드리지만 오늘 리파이낸스 로운 오피스가 제가 연락이 왔어요. 와서 우리가 제출하는 그 모든 서류를 지금 리뷰해서 언더라이닝이 지금 최종적으로 그걸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필요한 걸 보내서 오늘 보내드렸는데 아마 결과가 이번 주 안에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결과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필요한 거는 다 이제 서울 제출했으니까 언더라이너들이 리뷰한다는 것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벌써 뭐 리젝트 했을 건데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메트로 처치에 우리가 지난번에 결의한 것을 이 프로포즈를 보냈어요. 보내서 제가 브라인 목사하고도 다시 통화도 하고 다 해서 자기들이 지난주에 그걸 다 리뷰 이야기를 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전 교인들이 그러니까 4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그건데 4시에 예배 드리는데 8월 9일 주일날 4시에 전 교인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퍼실리티도 다 구경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도 아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수요에 보신 분들에게 처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와서 8월 9일 주일날 와서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마 다시 자기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포즈한 그 모든 조건을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계속해서 두 가지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태시 하늘 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시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점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